이 덕수 형제님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저희 교회까지 오게 해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변화를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족한 입술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희가 이 시간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고 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미천하고 보잘것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 전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나갈 때 부족한 저의 입술 완전히 다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워낙 이 기라성 같은 훌륭한 설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한 달에 얼마나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기회가 저한테 귀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이제 2학기도 시작되고 이제 새로운 학기인데 제가 감히 우리 신성교사님을 제치고 첫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와, 이거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좋다고 하는 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는데 내가 거기서 다 한번 해봤는데 설교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도 어떻게 하면은 설교문을 잘 작성해가지고 또 전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공부했는데 이번에 한번 그냥 한 완벽하게 나름대로 한번 해봐가지고 해볼까 막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막 책도 그냥 막 이렇게 싸다 놓고요. 성경하고 막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100%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기회를 받았을 때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해온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저를 강력하게 붙잡으면서 제가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하건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3장 14절에서 사실 18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언서 같기도 해요. 예언서라고도 하고요. 또 분류에서는 이거는 이제 묵시문학이다. 그래가지고 미래 어떤 종말을 예언하는 그러한 이제 성경책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다니엘을 공부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찰력을 가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많이 말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서는요. 오늘날 말하면 그 소설의 장르 중에 판타지아 소설 있죠. 영화도 판타지아 있죠. 막 신비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환상 같은 것들 막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 판타지아 같은 그러한 아주 그 신비한 환상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기적도 나오고 그렇게 보면은 참 너무나 재미있고 또 흥미롭게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원래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예언이라든지 종말론에 대한 어떤 묵시라든지 이거 외에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소년 이름이 있습니다. 예,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주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요. 바로 이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의 절개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늘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절개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절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절개가 사전적 의미로는요. 쉽게 말하면은 신뢰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아주 꿋꿋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절개. 네. 절개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절개.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딩동댕. 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여사님. 네. 아무튼, 네, 정몽주. 우리 충신이죠. 네, 정몽주. 그 다음에 또 누구 생각납니까? 오늘 절개 대명사인 논개. 예, 논개도 있고요. 참 많은데요. 사실 지금 정몽주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정몽주가 이 절개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몽주 아시죠? 예, 정몽주는 고려 말 공양왕 때 충신입니다. 고려가 누구에게 무너졌습니까? 조선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데요. 그 시기가 1392년 정도 그 시기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랑 적진 세력들을 숙청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쓸만한 사람들은 좀 남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그 아들 이제 태종 이방원을 통해서 회유를 하는데, 그때 고려에서도 충신으로 이름이 높은 정몽주, 이제 포은 정몽주가 1차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몽주가 너무 충신이 많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는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 세월 누리세 이른바 그 하여가라는 이 시조를 이방원이 내세우니까 정몽주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네, 잘 아시죠?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제 단신가를 내놓습니다. 이제 이방원이 이제 그 단신가를 딱 듣는 순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몽주가 정말 아깝게도 이 선주교에서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아마 정몽주가 알았습니다. 이제 책에 의하면은 그 자객이 오는데 이제 철퇴를 가지고 자객이 오는데 정몽주가 그거를 알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정몽주가 이 충신에 대한 절개, 한 임금에 대한 절개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몽주는 그 소중한 목숨을 그렇게 일개 초석처럼 던져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계는 어떻습니까? 논계는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1592년 정도에 진주성의 관기였는데요. 논계도 실제 인물이거든요. 이 진주성에 왜군이 들어왔을 때 외장을 끌어안고 실제로 그 논계가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진주성의 그 남강에. 그래서 거기 이제 논계 비도 있고 이제 촉성루라고 해서 논계가 뛰어내린 이제 막루가 있는데 사실 이제 기생하면은 관계하면은 이제 절개랑은 참 뭔가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은 그러한 위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계는 이 나라를 위한 그 애국심에 대한 그 절개 하나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요. 예전부터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막 그런 그 인물들, 사건들 보면은 특히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 굳건히 그 충신이나 이 애국자들의 그 절개를 보면서 늘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나라가 뭘 해줬다고, 나라가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뭘 해줬길래 저렇게 목숨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뭘 해줬기에, 임금이 도대체 뭐를 해줬다고 정몽주가 목숨을 그렇게 알면서도 내던집니까? 나라가 관계한테 뭘 해줍니까 도대체? 해방이나 시켜줬다면 또 말을 안 합니다. 그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시기에 신앙이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목숨을 던졌었던 이유, 그거는 무엇이겠느냐?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자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저들은 아마 자기 목숨보다도 그 신이, 나라에 대한 그 신이,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배반하면 안 되지. 나는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이 나라를 배반하면 안 돼. 그리고 임금에 대한 신이 내가 이 공양왕을 배반할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 신의를 자기 목숨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요. 저는 이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절개가 있습니까? 나에게 신앙의 절개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신앙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정말로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논계가 미리 알았겠습니까? 외장이 오는 줄 뭔가 정보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외장들은 적시에 오는 거거든요. 적시에. 그냥 오늘 들은 거야. 오늘 외장이 온다. 외장이 온다. 그 정몽주가 미리 마음은 있었지만
불현듯 그 선주교에서 그렇게 변을 당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소와 시일까지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를 알면서도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그 대신 절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이 정말 운명적인 이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당연히 너무나 어려운 이 후자,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점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가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절개가 얼마나 우리는 참 유한지 얼마나 우리가 이게 기회를 늘 나중심적으로 포착하면서 살고 있는지 너무나 반성이 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서 1장은요. 시기적으로 주전 거기 성경에는 605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기는 주전 이제 6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기원전 7세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미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한참 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21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남은 유다 왕국이 아둥바둥 이제 주변의 강대국들하고 이제 막 눈맞춤을 하면서 좀 살아보려고 이제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그 시기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에서 이쪽은 팔레스틴, 이쪽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팔레스틴, 메소포타미아 요 양쪽에 이집트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걸쳐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은요, 요 팔레스틴 지역은 항상 이렇게 불안한 지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왜냐하면 양쪽에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왼쪽에 이집트, 오른쪽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예전에 그 고대 영광을 차지했었던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기원전 600년대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이제 강성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609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틴 지역을 침공하면서 유대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1장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아직 멸망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 한 11년 후에 21년 정도 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시기에 바벨론은 가장 주목받고 가장 팽창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이집트도 바벨론을 견제하기가 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가서 손 대가지고 정복하면은 가서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포로로도 끌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배도 시키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포로를 끌어다가 온 이유, 그 정책을 사용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항상 그 속국에서 그 유능하고 젊고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그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식 이른바. 그래서 이름도 개명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바벨론식으로 무장시키고 언어도 다 바꿔가지고 바벨론 언어 쓰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 동화 정책을 펴가지고 자기가 그 바벨론에서 정복한 그 속국들 정복 지역에다가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지금 그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대제국이니까는요, 바벨론 국가 안에 속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지방도 많고.
거기다가 다시 보내가지고 똑같은 바벨론식화의 정책을 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건데요. 그때 유다의 촉망받는 귀족, 왕족 중에 젊은이 중에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가자마자 이들이 이제 계명을 당합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제 계명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는 건데요.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나 이들은 그 마음에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 마음에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17절에 보면은요. 예,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3장 17절이 아니라 1장 17절입니다. 예. 1장 17절에. 예. 1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지혜, 지식, 사실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지혜나 그 지식에 의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쌓은 지혜나 지식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이 세 소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네 명의 소년들은 그 지혜와 지식이 누구보다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 지혜가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느부갓네살을 만족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그 고대 바빌로니아의 술사와 점장이들보다도 훨씬 이들의 지혜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술사와 점장이들에게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의 지혜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보너스까지 주셨는데요. 다니엘은 그 네 소년 가운데 유독히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을 못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거스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소년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박수와 술상이와 점쟁이들은 분명히 해석을 못할 걸 알아요. 이 왕이. 저들은 분명히 나에게 아첨을 하느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꿈을 꿨는데 아주 굉장히 큰 동상이 신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금, 가슴하고 이 팔은 은, 그리고 이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그리고 종아리, 발은 쇠하고 진흙인데 그런 신상이 크게 서 있는데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니까
막 눈에 보이지 않았던 돌들이 막 티끌같이 날라와가지고 단순간에 이 신상을 넘어뜨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이제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불렀을 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거는 이제 왕 이후에 또 작은 나라 왕들이 일어나서 서로 부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 하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한 분만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평정할 것이다. 이제 다니엘이 간단히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태도예요. 이 꿈을 해몽해 줬을 때 이제 그 태도인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딱 듣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나를 위한 꿈 해몽이지. 나를 위한 꿈 해몽이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더불어 세 친구들이 이 꿈 해몽 이후에 이 바벨론의 이제 관직에 올라서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꿈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선다는 이 장래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착각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기 나라를 또다시 왕성해 줄 거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객관적으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본래 자기가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을 인정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가지고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워서 이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자기를 숭배하도록 금신상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그 관직과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수령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이 신상 낙헌을 하는 그 시점에 나에게 이제 절을 해라는 그 이제 법령을 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처벌을 할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서 이제 생명을 다하게 할 것이다. 그런 무서운 이제 그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그 메삭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벌벌 떨면서 모든 민족이 다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담대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현장에서 발각이 되면서 왕에게 참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막 배신감이 부르르 떱니다. 아니 이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 말이지. 내가 그렇게 높여주고 관직을 주고 그렇게 이렇게 왕궁에 불러서 키워줬는데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이들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그것이 이제 23절 좀 넘겨주세요. 23절 네, 23절 이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전에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없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 상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예, 오늘 본문이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히 참 담대한 이 선언을 합니다. 이 세 젊은 친구가요. 이런 용기가 참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그 정도로 그 대단한 위험과 그리고 힘이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일개의 포로들이 관직에서 지금 그나마 이 왕의 은혜를 얻고 이제 관직에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바벨론 시각에서 보면은요. 너무나 담대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이런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돌한 것 같지만 너무나 멋진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이만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당신은 아느냐. 150%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150%.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의 마음에 꽂혀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믿으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풀무불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고민이 왔을 때,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 풀무불에서 당연히 건져내실 분이야. 라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신합니까? 확신합니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참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얻고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믿음을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100% 아니 그보다도 200%, 2만 %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정말 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세 소년이 던지시오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리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14절에 그 미리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학식을 더하셨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랑 함께하지 않다라는 이 착각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고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의 정말 히트 말씀입니다. 오늘의 클라이막스, 압권인데요. 18절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겠나이다. 이게 더 기고만장한 겁니다.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을 봅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 세 가지의 믿음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조건적인 믿음. 예를 들자면 그 조건적인 믿음은 이제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믿을 때 교회 나오세요. 근데 교회 나가면은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나요?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나가고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거는 겁니다.
어느 날 근데 정말 믿음이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주님, 막 이러면서 막 간증도 하고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막 이러면서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어려움이 왔는데요. 그때도 또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저 이거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거죠? 이번에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괴로워지고 손해만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그럴 때 이 조건적인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뀝니다.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믹싱된 믿음이에요. 혼합된 믿음. 어떨 때는 조건부 믿음이었다가 어떤 때는 또 순수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언제 변할지. 항상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싶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순수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수해. 그러나 어떻게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또 결정을 할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회를 또 선택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게 또 잘못된 거를 알고 또 회개를 합니다. 이게 종잡을 수 없이 막 갈등하면서 도대체 내 믿음이 뭔가라고 막 이렇게 혼돈의 그 상황에 빠진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가 바로 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과 이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나를 내려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내가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손해도 보고 상처도 받아요. 상처도 받고 어떨 때는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나를 끝까지 붙드느냐? 나를 선택하느냐?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19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30절인데요. 거기 잠깐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던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드디어 던졌습니다. 풀무에 던졌는데요. 26절에 보겠습니다. 24절에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보니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느새 한 사람이 보인다. 한 사람이 더 보인다. 그런데 결박되지 않았다. 저들은 전부 다 불 가운데로 다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놀라가지고요. 그냥 풀무 어기 그냥 입구까지 쫓아갑니다. 아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으면 나오느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그 3명
세 명과 다니엘이요. 그 세 명이 나옵니다. 풀무불에서. 이 풀무는 뭐냐면 기구인데요. 고대에 사실 이 풀무 처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지피는 기구더라고요. 기구. 네, 풀무가 한번 이렇게 지펴지면은 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궈지기 때문에 이 풀무불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정말 처리하기 위해서 모자까지 다 씌웠습니다. 이 세 친구에게. 겉옷도 다 입히고 빨리 타라고. 그랬는데 타기는커녕 그름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완전히 넘어지면서 와,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이 네 사람, 보이지 않았던 그 네 사람, 그 한 사람,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해준 이 한 사람이 누구였겠느냐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자였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미리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목숨을 포기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이 절개가 굳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모든 것도 포기한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고자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너무나 행복하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성경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이런 미움 드리고 말자. 나는 바라지 않아. 하나님께 바라지 않아. 이런 것도 사실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왜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가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우리를 던지시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던지시더라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 좀 낙담이 됐거나 좀 마음이 아팠다거나 뭔가 좀 나를 이렇게 좌절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 걱정을 다 놓고 이 절대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의 절개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 받아주시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고 언제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300년 동안 많은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기꺼이 주고왔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데리고 기꺼이 화양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결단하고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헌물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213장 같이 하면서 예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메시지로 저에게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신하여 구원받고 그 절개를 지켜서 또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SC SKK를 이제 세워서 막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순수한 믿음, 결단의 믿음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결단의 표시로 조그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SK교회 많은 학생들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결단은 그러한 귀한 믿음 갖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환영과 광고 시간 여기에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다르게 하겠지만 할 텐데 먼저 광고를 제가 하나 드리고 이거는 정 교수님이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광고 시간 광고 주보에 보시면 우리 정호근 교수님이 그동안 석좌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성균관대학의 정교수 풀타임 정교수로 이제 재직하시게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죠.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겠지만